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우리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이 군부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민간인 사상자가 약 4,700명에 달합니다. 비겁해지지 않으면 당장의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절, 광주의 평범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끝까지 비겁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무력에 맞서 서로를 지켰고 광주를 지켰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력으로 광주를 점령했지만 광주의 정신까지는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은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했고 거짓과 왜곡으로 덮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공개됐지요. 이 45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난 계엄령으로 인해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은 광주를 찾고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이 있었던 장소에서 이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와 무관한 공허한 말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픔과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어는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 말의 내용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나머지 93%의 영향은 이 목소리의 톤과 표정, 이 몸짓과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메라비언의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실험의 조건이 한정적이라서 다소 과장된 해석이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소통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면서 저 사람과 정말 진심으로 소통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의 그 느낌은 꼭 말의 내용 때문은 아니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지었던 표정, 눈빛, 그 몸짓에서부터 정말 그 말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껴서 잘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우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은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다 간편하고 정말 빠르게 소통을 많이 하면서도 그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진심 어린 대화라고 느끼기 어려운 것은 이처럼 소통이 단순히 말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소통으로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존재 속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이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 이렇게 임재하셨다라는 이 말을 줄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우리가 줄여서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순절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의 이 순은 이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40일의 절기라면 오순절은 50일의 절기, 그냥 말 뜻대로 가져오면 50일의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50일이잖아요. 이 주간으로 나누면 7번이라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번의 주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설명을 드리면 이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감사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도 기념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듯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120명이나 되는 이 제자 공동체는 이 예루살렘 다락방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요, 주님과 40일간, 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배우고 깨닫고서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당일이 되자 주님을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바람은요, 이 오늘 예배 부름 때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있는 바람과 그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로 임하신 성령은 이 시내산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이 타올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연기 속에서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창조의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특정한 인물이나 이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각 사람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처럼 특정한 인물, 제사장과 같은 계층, 민족에게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육체 위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죠. 이 요엘 2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아멘. 제사장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성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 임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속에 임하셔서 바로 교회가 그분의 살아계신 몸으로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분은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순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즉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 그런 언어적인 공부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언어적인 초능력이 생겼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 앞으로 복음 전파가 전 세계인의 언어로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어떻게 그들이 세계 곳곳의 언어로 저렇게 이야기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변방이고 또 시골이고,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이 좀 낮은 도시로 취급받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이나 이 다른 유대 지방에 비해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편견을 가진 채로 말한 것이죠. 어떻게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를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경멸 섞인 편견이 섞인 질문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말이죠. 그들이 본 것은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이 5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세계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그들과 함께 이방인 순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죠. 이방인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둘 다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2달 정도 동안 살면서 그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이 5절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이방인 순례자들의 출신 지역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이 당시에 알려진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이 방대한 지역과 이 나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전 세계를 향해 전 세계인의 언어로 증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어찌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이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쓰는 말로, 그들의 언어로 나아가 그들의 삶으로 진정한 그들의 존재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120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언어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시며 그들의 존재를 만나시는 성육신적인 선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어떤 언어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변을 향해, 우리 땅끝을 향해 증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언어는 외국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터득한 그런 생활의 어떤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 누군가는 음악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 누군가는 가르치는 언어로서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 언어의 능력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민족과 계층, 이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장소, 언어도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선교의 문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런 언어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장면을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영화 미션에 나오는 한 선교사가 이 오보의 연주로 원주민들과 처음 접촉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미션 영화가 찾아보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 스토리 중에 그 장면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정말 딱 각인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언어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요약적으로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18세기에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 깊은 곳에 이 과라니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선교사 가브리엘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서 겨우 그곳에 그 부족에게 도착했는데요. 그는 당시에 총도 있었고 무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칼 한 자루도 없이 이 원주민 앞에 만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오보에라는 악기였습니다. 이 아름답게 그들을 만나서 경계하는 그들에게 딱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이 아름답게 들리는 그 음악이 시작되자 이 처음에는 경계하던 원주민들, 부족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죠. 이 어떤 이들은 그 악기를 부수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귀를 기울이며 음악을 듣다가
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 오보의 선율이 그들의 마음에 이 말을 건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만 딱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그 연주 영상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Jihatanya ko sima. Jihatanya ko sima. Tao mo barong. Ba yung ba na thua thua ta. Yung mai thua ta ko ko. Mo khan ta mo quay sim phu. Ha? Mo phok ta mo khan ta mo phok ta quay sim. Ko mau. Sudah lewat agak sisi orang tu balik. Rumah juga ke mana dia, rumah dia warga ke mana, mana sini. Warga ro. Warga tu mana pun warga ni lupa ko. Mas numar. 이 영화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회는 당시 무력으로 총칼로 부족인들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
먹는 그런 식민 세력과 다르게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을 위해 사랑과 또 희생을 하면서 성육신적인 선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곡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넬라 판타지아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오브의 선율은 어떤 선율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도 이 오보에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가 살아온 경험,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다른 이의 마음에 와 닿게, 그 존재에 와 닿게 그 복음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은 단지 바람과 불꽃 같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고조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성령은 다른 이의 언어로, 다른 이의 삶으로, 다른 이에게 찾아가신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은 그와 같이 임하십니다. 나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삶 전부를, 나의 존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언어로 말할 것이다. 너의 삶으로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너의 존재를 통해 나의 존재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 향한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